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신 그날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 갑작스럽게 몰아붙인 폭풍우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아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4가지 정도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강제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2절에 등장하는데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슬픔과 두려움, 애통함에 잠기게 돼요. 세 번째 3절, 이런 와중에도 사울은 남은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날뛰고 있고, 네 번째, 그렇게 하다가 잡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사건과 또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성에는 기쁨이 넘쳤다. 핍박과 박해로 괴로움, 좌절을 맛보았던 예루살렘 교회였죠. 우울하고 좌절스러운 분위기가 8장 1절, 2절, 3절까지 아주 가득했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8절에 가보니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하죠. 큰 기쁨이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넘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의 핍박이 거세졌다라는 것을 첫 번째 변화라고 한다면, 두 번째 생긴 변화는 유대인들의 흩어짐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집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흩어지기만 했다고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도망자의 신세였던 초대교회 그들은 숨어있거나 배교하거나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손가락을 빨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내들인 교회가 예수님 말하지 마 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5절에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빌립이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달되었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던, 당시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서로가 가지고 있던 적대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모두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마리아 성은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되고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잘 기억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고 박해받은 것은 팩트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상황이죠. 확실히 슬픔과 고난과 좌절인데, 그로 인해서 흩어지고 도망간 집사님들 또 전도자들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쭈어 받겠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자 죽어버렸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소망 없던 도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문제의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죠. 내 인생에 가장 버티기가 힘들고 두렵고 어려웠던 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5년간의 여정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가장 버티기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 언제였나요? 네, 좋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어떤 말을 했죠? 어떤 행동을 했죠? 어떤 감정을 가졌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는 사람이니까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돕지 않으시냐?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거나 따지기에 바빴을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 환경, 고난, 핍박 때문에 제발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께 따지려고 들지 마세요. 그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으나, 여러분 좌절할 수 있으나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냐 따지지 마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